미국에 살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고 또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땡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작은 일에도 땡큐라는 말을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 땡큐란 말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땡큐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찾아보니 일설에 의하면, 정의가 아닙니다. 일설에 의하면 생각하다, 영어 think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어원적으로는요, I will remember what you did for me. 그러니까 즉 당신이 나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땡큐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합니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의 유래를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보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63일간 3,400마일의 정말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1620년 11월 16일 현지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부푼 기도와는 달리 오히려 엄청난 난관에 부치게 되는데 강풍과 눈부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의 대적, 냉대, 들 짐승들의 위험, 그할 집 하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맞은 따스한 봄날이 오자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요,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자, 그냥 추수한 게 아니죠. 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안 춘향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먹으면서 친교를 했습니다. 90명의 원주민들이 칠면조, 터키와 펌킨 파이를 가지고 와 친교를 나누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제는요, 터키와 펌킨 파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농사 짓는 삶이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냐고 반문하지만 추수라는 말을 꼭 농사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년 가지던 맛있고 풍성한 식탁 기도도 가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히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나도 귀한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살펴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예배 드리기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와요. 106편, 118편에 나오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죠?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해라는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이방인과 비교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어요. 택함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605년을 기점으로 유다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모진 고생을 하였고 그들이 생명까지 기중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이었죠. 자신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용하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군의 유한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우리는 뭐 관심이 없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 언약궤를 이방인 블레셋 족속에 뺏기고 말죠.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
성전에 옮기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저음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방족 속인 블레셋 속에 빼앗겼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 여호와 언약궤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되찾아와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요 신약 시대에도 그 정신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고 있던 4,000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여 기진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장은 생선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떼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곧 give thanks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사용하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읽어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 근데 기도하면서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말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는 진리죠. 잘 알죠. 아는 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한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내게 유익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 유익한 것을 하고 내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예전에 오래됐죠, 그죠? 개신교 목사인 찰스 물로 쉘든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책의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때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이 말씀 암송하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아침 이 교회 카톡방 이 구슬 올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뭐 했냐면요. 그 전주에 그 2주 전이죠. 우리 집에 그 사택을 완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다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 아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했다고요. 근데 그 방에 그 옛날에 색깔 칠했는데 펜트 칠했는데 좀 리투치할 품이 있잖아요. 펜트를 조그만 하은이 방은 다른 색깔이라서 펜트를 샀다. 조그만 컬러 사이즈 사가지고 바르는 일 했습니다. 오후에 아침에 기도 오후에 했다. 이제 바르다가 그 페인트 통을 그 창문턱에 올려놓고 다른 날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쏟아졌더라고요. 4분의 3 쏟아졌어요. 왜냐면 그 창문턱에 올려놨는데 그 혹시 떨어지는 게 있어서 신문지에 올려놨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쏟아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요. 짜증이. 아니, 페인트 통 쏟아진 거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요. 제 아내가 와서 보고 자기 치운다더니 나가라 그랬다고. 내가 한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을 낸 뒤로 그 이제 딱 한 생각나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생각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감사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감사하기보다는 씩씩거리며 쏟아진 페인트를 걸로 닦아내는데 그때 보니 쏟아진 페인트가 창문턱 위에만 있고 바닥에 카펫은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걸레 가지고 다 닦아내고 딱 닦이더라고. 다 깨끗 닦였어요. 걸레 한 2장, 3장 부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되대요. 감사되더라고요. 지금 그때 일을 돌아보며 만약 페인트가 카펫에 쏟아졌어도 그날처럼 나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in everything에 감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페인트통이 방바닥에 쏟아지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자주 일어나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도 감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부모의 나를 닮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고 내 자녀가 부모의 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것만큼 부모인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예? 돈 많이 벌어서 살는 거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요 나를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불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무언가 주음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함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내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감사할 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혹은 내 결심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